하는 기도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습관에 관한 책들을 읽고 정리하면서 습관의 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이죠.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은요, 너무나도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1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부터 성품 윤리에서 성격 윤리로 이 사회가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품 무엇이냐면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성격은 테크닉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품 윤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것이 관심이고, 성격 윤리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의 관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품 윤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 그의 성품이 드러나기에 결정적인 순간 더 낮은 곳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 성품 윤리에서 성격 윤리로, 내면에서 외면으로 향할 때 진정한 성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이 승리해야 다른 사람의 승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이 성공을 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을 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주도적이 되라. 두 번째,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해라. 3번째,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하는 개인의 성공은 무엇이냐? 자기관리, 비전관리, 시간관리가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기 전에 그 사람이 자기관리가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관리가 된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자기관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 주변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그거 돕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기를 위한 겁니다. 이기적인 행동인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돕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성공이 없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복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배드의 뉴스를 들으면서 살잖아요. 근데 교회는 굿뉴스를 들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왜 다른 곳이냐면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공동체이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 6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와 헌금과 봉사와 공동체. 이 6가지는요, 다르게 살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생활의 이 영역을 보면 여러분이 밖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축약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시간의 영역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일의 영역입니다. 성경 읽기가 뭐냐? 생각의 영역입니다. 헌금이 뭐냐? 물질의 영역입니다. 봉사가 뭐냐? 능력의 영역입니다. 공동체가 뭐냐? 관계의 영역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말로 연결해 보면 개인의 승리, 개인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밖에 없느냐? 교회 밖은 다 이해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공공장소에서 공공기물들이 쉽게 파괴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시 카메라를 두고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조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없는 곳에선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한다고 교회가 해를 줄 게 없어요. 여러분이 봉사를 안 한다고 여러분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존재의 변화는 바로 이런 곳에서 일어납니다. 존재의 변화는 나에게 이해관계가 없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만 바로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존재가 변화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6가지 훈련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나눴죠. 예배는 시간의 영역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훈련하는 거죠. 자, 기도를 나눴죠. 기도는 일의 영역입니다.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훈련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는 생각의 영역입니다.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훈련하는 거죠. 자, 오늘은 헌금의 영역을 좀 나누겠습니다. 헌금은 물질의 영역입니다. 물질의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사람을 예배하거나 돈을 예배하거나 성공을 예배하거나 나의 권력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를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도록 인간이 지음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24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돈을 똑같은 수준에 비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면 돈을 섬기지 않게 되는 거고, 돈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같은 위치에서 비교하실까요? 지금 살아가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 자체가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돈 왜 벌어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사고 싶은 거 많이 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돈은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구원해줄 대상을 누구로 삼은 거냐면 돈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돈은 눈에 보이는 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간이 돈에 집착하고 매달릴까?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요, 물질과 돈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맞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염려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40대 이상은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20대, 30대는 더 좋은 것, 더 멋있는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지난주에 집주인이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들어올 거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멘붕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대비해야죠. 돈을 더 모아야 되고요. 돈을 더 가져야 되고요. 더 소유해야 되죠. 하나금융그룹에서 100년 행복 연구센터라는 곳에서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이라는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40대 소득자 중에 91.5%가 주식과 채권과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 투자자거나 향후에 투자할 예비 투자자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명 중에 9명은 주식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청년들 중에도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압니다. 그렇죠? 자기의 수입만으로 집을 살 수도 없고 내 수입만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겠죠.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재정 관리를 배워가는 것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갖더라도 그 사람에게 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정을 관리한다고 난리를 치고 주식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에 이끌려 다니다 보니까 결국엔 돈을 쫓아가게 되고 돈을 쫓아가게 되고 돈을 따라가게 되고 그 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에게 돈이 많은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10중 8구는 다 유산 싸움이 납니다. 형제들끼리 다 소송합니다. 아니, 돈이 많으면 분명히 자녀들에게도 좋은 교육을 했을 것이고 좋은 기회를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갖겠다고 형제들끼리 소송하면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염려, 고민할 필요 없다고요? 예, 그렇군요. 그런 겁니다. 베드인 세상을 살아가면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더 가지라고, 더 소유해야 된다고, 누구도 믿지 말라고, 가족도 믿지 말라고, 믿을 건 돈밖에 없다고, 돈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그 메시지를 우린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힘을 주고 내 성을 쌓고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만의 지대를 만듭니다. 무엇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무기가 돈인 거죠. 그러한 시대의 흐름, 이런 인간의 흐름에 역행하는 게 무엇이냐? 헌금입니다. 헌금은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드인 세상에서 인간이 내 것을 내어놓을 때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무엇인가를 대가를 받는다는 전제가 있을 때, 계산이 될 때 내어놓습니다. 그냥 내어놓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내 것을 내어놓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너무 다른 거죠. 의외로 많은 청년들도 그런 생각 되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청년들과 성인들이, 교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은요, 반은 틀렸고요, 반은 맞습니다. 틀린 이유는 우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 자녀 삼아 주신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신 것,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왜 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 뭘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더 주고 그렇지 않으세요. 속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그 말에. 우리 이미 받을 복 다 받았어요. 하나님 더 주실 거 없어요.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반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잘 내고 많이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은 내 것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 서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과 시간과 돈과 권력이 가더라도 저 사람이 변질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려갈 때는 예물이 꼭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물을 줄여야 내 죄의 사함을 받으니까. 그 예물이 없이는, 제물이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제물은 필요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는요,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이 그게 의무와 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헌금을 드리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것, 이것이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 구체적인 표현이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헌금에 대한 설교는 아마 여러분 처음 제대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헌금을 강요하거나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 언제 하냐?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당 입구에서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헌금을 걷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헌금을 예배 잘 드리고 앞에서 찬양팀이 공연하고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해주니까 거기에다 공연비 낸 줄 알아요. 뭔 소리야. 그런 거 아니에요. 헌금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 표현의 방법이 헌금인 거예요. 설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 뭘 드리지? 사과를 보내드려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과 드실 것도 아닌데 뭐 할 거냐고. 제가 아내 보고 헌금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게 헌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더 가져야 되고 더 소유해야 되고 투자해서 이익을 가져야 되는 세상 속에서 완전히 역행하는 게 헌금입니다. 헌금은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방향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헌금입니다. 헌금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물질에 끌려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 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질의 훈련을 받지 못하면 내 삶에 어떤 모습들이 일어날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모습들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받지 못하면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요, 물질의 압박을 받으면 삽니다. 그냥 물질의 압박을 받으면 삽니다. 이건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헌금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건데 헌금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물질의 주인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늘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릴 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부족하다고 하면 늘 모자르다라고 말하면서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 핑계를 누구한테 대느냐? 자기 자신에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되거나 가족에게 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요, 결국엔 아내는 자기 자신을 탓하고요, 남편도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은 보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와 자기 자신을 탓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대부분 또한 주변을 비교하면서 불평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러는데 나는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많은 가정 부부에는요, 그 가정에는 대부분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없다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과 판단들이 서로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훈련을 받지 못하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돈이 주인 되면 돈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돈대로 하면 양심도 버릴 수 있고요, 신념도 버릴 수 있고요, 신앙도 버릴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는데요? 운명이라고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았다는 건 그의 일상의 순간순간에 물질의 영역에서 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돈을 착복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물질의 유혹이 딱 오니까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리는 거죠. 돈으로 조종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조종이 가능한 사람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무시해요. 왜? 돈 주면 되니까. 돈 더 주면 저 사람 바꿀 수 있으니까. 마음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요.
자, 네 번째. 훈련을 받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냐? 결정적인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물질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언제나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며 살아갑니다. 인간이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참 웃깁니다. 다른 사람을 잠시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잠시 피해가 돼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자기가 이기적이면서 남이 이기적인 건 못 봐요. 왜 그럴까요? 나한테 손해가 오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기적이면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하고 일 같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을 딱 잡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이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은 이익을 딱 잡으면 여기서 큰 기회들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것들, 되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의 삶에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삶의 열매는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그 사람의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헌금 안 냈다고 지금 이렇다고? 아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단순하게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매여 있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 중에 헌금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물질에 끌려다닙니다. 물질을 쫓아다닙니다. 아무리 많은 게 주어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인해 다른 가치들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헌금의 훈련을 통해서 물질의 훈련을 통하면 우리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갈까요? 첫 번째, 주어진 물질 안에서 감사함으로 누리게 됩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1, 2부 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그 교육이 몇백만 원이 돼요. 근데 나한테 있는 돈은 10만 원밖에 없어요. 10만 원의 교육밖에 해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은 10만 원의 교육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부모의 욕심이며 부모의 열등감이며 부모의 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나의 재정 상황과 경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바로 그게 여러분에게 최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있는 것, 그게 최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10만 원이 주어졌어요. 10만 원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이 주어졌어요. 100만 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주어졌어요. 1000만 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근데 10만 원이 주어졌어요. 10만 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풀어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즐기며 누리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내 거라고 고집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걸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고 흘려보내요. 어떨 땐 바보같이 자기 거 계산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는 없어. 이런 분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 공급자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걸 칼같이 계산합니다. 자기 걸 계산하고 남한테 줍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른 사람들에게 막 흘려보내고 나누다 보면 역설적으로 더 좋은 게 옵니다. 왜냐면 자기 것을 흘려보내면 그 빈자리는 하나님이 채우시거든요. 아니, 내 거를 흘려보내는데 하나님이 채우신 급이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제가요, 한 8, 9년 전에 라오스로 선교를 갔는데 이제 아침마다 경건회라고 저녁 때 기도회를 하니까, 근데 이제 뭘 가져가기가 불편하니까 아이패드를 하나 가져갔어요. 근데 아이패드를 가져가서 아이패드를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데 첫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패드 선교사님 드려. 참 기가 막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어. 무슨 소리, 왜 이런 얘기를 잘못 들은 거야. 두 번째 날 또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선교사님 드려.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산지 몇 달 됐다고. 아 그러면 아니지.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근데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수가 내가 그거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안 드렸어. 안 드렸습니다. 제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드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솔직하게 선교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선교사님, 잘 도착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이패드 선교사님 드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아무래도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장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날 예배하면서 나도 아이패드를 갖고 싶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랬군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났는데 그렇게 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그 순간부터 갑자기 강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가 막 들어오고 또 이제 제가 아는 분들한테 선교사님께 제가 아이패드를 좀 보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때 제일 좋은 사양으로 제일 좋은 걸로 그 다음에 블루투스 키보드도 그 선교지에 계시니까 태양열로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님께 보내드렸거든요. 보내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제 걸 드렸으면 저게 내 거거든요. 저게 내 거였을 텐데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참 죄송합니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자, 어떤 게 있느냐?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익이 되면 다 움직이죠. 이익이 되면 뭐든지 다 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요, 돈으로 조정이 안 됩니다. 돈으로 유혹이 안 됩니다. 돈으로 유혹이 안 되는 것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더 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유혹이 안 되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언어를 표현하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상황과 그 환경에서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이익은 하나님이 챙기시는 거지 내가 챙기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분이 챙기실 거니까 이익을 내가 챙길 필요가 없는 거고 나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신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이익과 관계없이 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더 많은 물질과 책임과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헌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10만 원에서 만 원의 11조를 못 내는 사람은 1억이 주었을 때 1000만 원은 절대 못 냅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복이 우리를 쫓아오는 존재라는 거죠. 물질을 다스리는 자에게 쫓아가는 건 언제나 영적인 원리입니다. 누군가가 다스리는 자가 되면 그것이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다스리는 자가 되면 물질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질이 주어지고 그 사람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맡기시겠죠. 왜? 이 사람에게 맡기면 이 사람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 흘러가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훈련이 되면 그 사람에게 힘과 권력과 돈과 관계의 능력들이 막 부어집니다. 왜? 그 사람 통해서 흘러가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에게 돈이 아무리 많이 있든 없든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 돈의 유혹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돈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물질을 하나님의 방향과 올바른 방향과 가치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요 헌금의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전 저희 교회 가족들이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물질을 따라가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그 자리에 서서 물질이 따라오게 하는 사람으로
다스리는 자로 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건 헌금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헌금의 훈련이지만 이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물질에 관한 태도와 자세와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준비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조를 드리십시오. 11조를 드리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분들은요 11조를 드리십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0분의 3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전 제 수입의 10분의 3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오버하지 마. 하나님이 필요하셨으면 너한테 10분의 9를 요구하셨겠지 10분의 1을 요구하셨겠어? 10분의 1을 요구하는 건 너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오버하지 마. 제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하셨으면 10분의 9를 달라고 하셨겠죠. 10분의 1을 달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물질에 매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 갖고 싶은 마음,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 물질에 붙들리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11조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야 되는 건가요? 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11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11조를 보내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단 그 11조를 보내면서 그 교회나 선교지에 11조를 보내면서 거기를 도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1조는 내 권한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11조 가지고 다른 사람들 돕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걸 써요. 여러분, 11조는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정말 그 교회와 그 선교지를 돕고 싶으면 11조를 보내시고 선교원금을 따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11조는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건요, 엄밀히 말하면 공금 유용입니다. 그 영역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훈련하십시오. 11조를 드리면서 내 안에 불편함을 좀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11조를 드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왜 나는 불편한지 내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나는 왜 불편하지? 나는 왜 불안하지?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 아니 구약에서 11조 드리지 신약에서 11조 안 되는데 왜 11조 드리라고 하냐고.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드리지 마, 안 드려도 돼. 그럼 목사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고. 내가 이게 규칙이라고 말 안 하잖아. 여러분, 이 예물은 규칙이 아니에요. 안 드린다고 뭘 할게요. 아무도 뭘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이 헌금 내는 거 얼마인지 전 몰라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인걸?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도대체 못 내겠다. 내지 않으면 돼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안 내려고 하냐고 할 때 내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불안함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염려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분노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물질에 매어 있는 건지,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11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넘어서 물질에 매이지 않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11조를 드리십시오. 자, 두 번째, 2개 이상의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세요. 2개 이상의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세요. 인간의 욕심이요, 끝이 없어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이 마음의 탐욕은요,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요, 더 소유하려고 하고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근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해야 될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갖고 있는 경우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종종 집안을 살펴보면 비슷한 아이템이 2-3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2개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걸 쓰면 되니까. 근데 3개, 4개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언젠간 사용하게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다 갖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 좀 가져와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꽤 많은 분들이 가져오셔서 기관에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좀 한번 나눠볼까 싶습니다. MCC방에서 나누셔도 되고요. 여러분 순방에서 나누셔도 되는데 보시고 나서 2개 이상 있는 것들은 나누십시오.
그거 두지 마십시오. 그거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그것은 내 불안함과 내 상한 마음에서 갖고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저는 책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방에 들어오면 목사님 이렇게 책이 많아요.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DP야, 전시용이야. 근데 보면 못 읽은 책 되게 많아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책을 좀 봤어요. 근데 도저히 읽을 시간도 없을 것 같고 내 관심사도 아니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책들 이렇게 추려서 교육자님들한테 드렸어요. 근데 드리면서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웃긴 거죠. 이렇게 어제 되게 멋있게 해줬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 책을 딱 가져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읽고 싶은데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알라딘에다 팔면 꽤 나오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 안에는 탐욕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2개 이상 갖고 있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흘려보내면 더 좋은 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머물러 두게 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나 이게 더 있는데 혹시 이거 필요한 사람, 그러면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세요. 욕심난다고 가져가지 마시고 나 이거 없는데 진짜, 그럼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시면 돼요. 이번 한 주간 2개 이상 가진 거 나누세요. 교회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시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과 욕심을 떠나보내면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삶을 훈련하는 게 교회 생활이죠. 다른 곳에선 이거를 훈련할 데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선 철저하게 계산과 이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에 여러분의 존재를 훈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이 뭔가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가장 합당하게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에 공급하셨어요. 지금도 공급하고 계세요. 그리고 공급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됩니다. 오늘 4번째 훈련 나눴습니다. 헌금입니다. 더 가져야 되고 더 소유해야 되고 더 붙들어야 되는 배드의 세상에서 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헌금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삶으로 훈련을 받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교회 가족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와, 이 아멘 소리 들리는 거 봐. 여기까지 다 들리네. 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선을 지키고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며 돈을 사용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훈련 잘 받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얘한테는 물질을 마음껏 줘도 돼. 왜냐하면 얘에게 물질을 줘도 물질 외에는 변하지 않거든.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풍요하게 누릴 수 있거든. 물질에 변질되지 않거든.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거든. 하나님께 그런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기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렇죠. 내